예, 오늘 이제 3월 12일인데 양력으로 오늘 저기 부산 범어사에서 삼인이 스님들이 비구 수계 살림을 들어갔어요. 비구 스님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3월 20일 날까지 19일 그러니까 20일 새벽까지 끝내고 이제 수계를 하고 나올 건데 약 한 100분 정도 되는 분이 오늘 부산 범어사에 비구 수계 살림을 들어갔습니다. 그 스님들은 어떤 스님들이냐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행자 생활을 6개월 이상을 해야 돼요. 최소한 6개월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만이 삼위 수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자를 11달을 했고, 행자가 끝나고 나면은 그 5급이라는 승가고시 시험을 봐요.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은 불교에 대한 그 5급 행자가 끝나고 5급 승가고시 시험 합격을 하면은 3인이 스님이 돼요. 수계를 해요. 3인이 스님은 제 영상, 옛날 영상을 보면 있을 건데 여기다 이렇게 동정이라고 목하고 소매 쪽에 밤색이나 저기 분홍색, 주황색 이런 띠를 이렇게 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목하고 목 옷깃하고 팔 소매에 동정이로 이렇게 밤색이라든가 분홍, 주황색 이런 띠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삼인이 스님은 기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지정한 곳에 가서 4년 동안 기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곳이 저기 설악산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기본선언. 저는 이제 종립기본선언을 처음부터 저는 선원을 갔기 때문에 저는 선원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경기도 김포의 중앙승가대학교. 여기는 이제 스님들만 다녀요. 스님들만 다니는 승가대학이. 그래도 이름이 승가대학이잖아요. 중앙승가대학교. 여기 이제 삼이도 있고, 삼인이도 있고, 비구도 있고, 비구니도 있고, 그래요. 스님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이제 속가에 있는 속세학교. 그게 이제 저기 충무로의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경주의 경주 캠퍼스 동국대학교. 요 두 개는 이제 저 속인들하고 같이 다니죠. 스님들만 생활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동국대학교는.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강원. 전통 강원. 요즘은 전통 승가대학으로 부르는데 전통 강원이 있어요. 해인사, 통도사, 성광사, 범어사, 수덕사, 법주사, 화엄사 이런 그 전통 사찰 총림 큰 사찰에 총림은 선원, 강원, 유런 요 세 개를 다 갖추고 있는 데를 총림이라 그래요. 총림. 그런 전통 사찰에서 강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강원 스님들이 있어요. 이 강원의 스님들도 스님들끼리만 살아요. 철저하게 외부인들, 속인들하고 섞이지 않아요. 설악산에 있는 기본 선원 역시도 철저하게 담을 치고 삼이들끼리만 그 안에서 4년 동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참선하고, 주로 거기는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 기본선언은 참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참선만 해요. 참선만. 그리고 안거가 해제를 하고 나면 이제 지금 안거 해제했잖아요. 지금 저기 기본선언에 설악산 백담사 기본선언에 지금 해제하고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교학을 배워. 해제하고 나면은 경전도 배우고 교학도 배워요. 기본선언은. 그리고 여름안거, 다가오는 여름안거가 시작이 되면은 일절 책은 또 보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참선만 해요. 참선만. 많으면 이제 14시간 참선만 해요. 참선만. 강원도 스님들끼리만 살고, 강원도. 김포의 승가대학도 스님들끼리만 살아요. 오직 이 두 군데, 경주 동국대하고 서울 동국대, 이 두 군데가 속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아요. 그리고 또 가면은 처음에 이제 학부로 들어가면은 석사과정 학부를 들어가면은 학사나 석사나 학부를 들어가면은 세속 공부를 해야 돼. 영어를 배우고 뭐 막 이런 이 잡다한 걸 배워요. 학점을 따야 되니까. 영어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다른 어떤 세속 공부를 많이 해요. 스님들이 돼가지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5급 승가고시를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 3인으로 띠를 달고 4년간 기본 교육을 마쳤고 졸업을 해야 돼요. 기본 교육을. 4년을 나왔어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은 그건 속과하고 똑같아요.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은 대학교를 못 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은 이거 졸업을 해야 돼. 졸업을 해가지고 속과의 수능 시험 보듯이 참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수능 시험 보듯이 3인이 끝나고 나면은 시험을 봐야 돼. 4급 시험을. 그 4급 시험이 3월 9일 날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 9일이었나? 목요일이 금요일이었나? 목, 금, 토, 일, 9, 10, 11, 10. 금요일이 19일이었는가요? 3월 9일 날 저 김포의 중앙성가대학교에서 그 4급 성가고시를 봤어요.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오늘 저 법무사에 비구 수계살림을 들어갔습니다. 1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또 3인이 스님들은 식차만 하나 그래가지고 다른 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또 빠지고 그러면은 하여튼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는 오늘 새벽 3시부터 3월 20일 새벽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이제 수계살림을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계율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들이 있잖아요. 계율들. 비구는 비구가 지켜야 될 계율. 비구니는 비구니가 지켜야 될 계율들이 있어요. 계하고 율은 달라요. 어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려로서 어떤 지켜야 될 위의들. 승려로서 해야 될 어떤 행위들, 또 위의들, 또 여법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무건. 일주일 동안 무건이에요. 무건이고 항상 차수를 하고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차수를 하고 시선도 딱 고정적으로 딱 하향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쭉 두리번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무건해야 되고 차수해야 되고 시선을 하향해야 되고 좀 불편하죠. 여러 가지로. 공양은 바로 공양. 일주일 동안 장사 믿고 가사 수하고 일주일 동안 바로 공양. 사시 공양 때 딱 한 번 바로 공양해요. 바로 공양. 그 외에는 없어요. 불식. 딱 하루 한 끼 먹는 거죠. 하루 한 끼. 그리고 잠도 같은 곳에서 같이 자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같은 걸 하고 근데 이제 하는 건 똑같게 하지만 마음은 다 다르겠죠. 마음은 그거 이제 불편하고 힘드니까 마음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수록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틀, 3일, 4일 지나면은 하루 일정씩 해야지, 말도 못하지, 차수하고 다녀야지, 시선도 두리번 못하지, 또 절을 많이 하거든, 절을. 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이제 이 불만의 어떤 싹들이 트는 스님들도 계세요. 불만의 싹들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철저하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일주일이거든요. 핸드폰도 없지, 노트북도 없지, 텔레비전도 없지, 책도 없지. 책은 거기서 주는 거. 승려로서 봐야 될 어떤 그 계율이라든가 이런 책들 말고 책도 없어요. 철저하게 외부하고 차단이 돼서 뭐 외부에서 먹던 우리 속세에서 먹던 뭐 그런 뭐 과자 부시래기들, 뭐 음료수 이런 것도 없고, 간식으로 이제 빵이나 빵 가끔가다 빵이라든가 아니면 바나나, 과일 정도, 그 정도 지금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많아요. 그 마음적으로 못 견디고 이제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이제 숙여 살려는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묵언을 하고 차수하고 또 여법하게 다녀야 되는데, 이 행동을 좀 못더럽게 하고 말을 못하게 되는데, 말을 하다가 걸리고, 그냥 수비사 스님들이 계세요. 수비사, 지도해주는 스님들. 저희처럼 이제 비구 스님들이 가서 지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스님들이 이제 수비사라 부르는데, 이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묵언을 해야 되는데, 묵언을 안 하고 말을 하는 스님이 있으면은 그 벌점을 줘요. 벌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스님들은 여기 그냥 번호만 있어. 번호 1번, 5번, 10번, 20번, 15번 번호만, 번호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번호표가. 물론 이제 그 옆 밑에 이제 뭐 번명이 써져 있기도 하지만은 번호표만 있어. 그래서 5번 교육생님 벌점 몇 점, 말을 많이 하면은, 말하다 걸리면은, 차수라고 다녔는데 차수 안 하고 가다가 그 수의사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벌점을 받아요. 벌점을. 그럼 벌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3시에 똑같이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모든 스님들이 같은 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쭉 같은 어떤 생활을 해오고 지켜오다가 벌점이 많아지면은 그 스님은, 남들은 다 9시에 다른 스님들은 일과가 끝나고 다 자는데, 벌점이 있는 스님들은 9시에 참회 절을 해야 돼요. 벌점에 따라가지고 수비사 스님이 뭐 108배, 500배, 1000배 이렇게 참회절을 시키면은 9시에 다른 도반 스님들은 다 자는데 법당에 가서 참회절을 해야 돼. 그럼 하루 종일 일과도 지치고 힘든데 저녁 9시에 잠 못 자고 또 참회절을 하면은 이제 피로가 더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그래서 지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이겨내요. 그래도 다 웬만하면 다 이겨내요. 그렇다 이거죠. 이 번호,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시는 이제 스님들 일주일 동안은 속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야, 물건. 살아있는 물건.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일 뿐이에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문제, 사실은 이 이름이라는 게 모든 것들의 또 이 괴로움의 시작이기도 해요. 이름이라는 게. 이름이, 이게 죽비다. 제 이름이 서광 스님이다.
근데 서광이라는 이름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저한테. 제가 원래 서광이 아니었잖아요. 속과 이름이 있었잖아요. 속과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저희 이제 조부께서, 부친께서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그냥 애기였어요. 애기. 그냥 뭐 갓난 애기. 그렇게도 불렀겠죠. 저 갓난 애기. 갓난 애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때 생명이었거든. 생명. 이름이 없이, 특별한 이름이 없이 그냥 생명이었지. 생명.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름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이름이라는 게. 저도 행자를 할 때는 저도 번호만 있었어요. 번호. 그러다가 행자가 끝나고 삼예수교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저희 은사스님께서 상서로울 서자에 빛광자 해서 서광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그때부터 이제 저는 서광이야. 저는 없었는데, 이름이 없었는데 서광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저를 아는 스님들, 신도님들은 저를 보면은, 아, 저게 서광이라는 스님이구나. 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삐쩍 꼬랗고 볼품이 없고 삐쩍 말라가지고 키도 쪼만하니 볼품이 없구나. 저 목소리만 괄괄거리고 사투리 많이 쓰고 말 빠르고 저게 서광이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미지를 딱 심어 놓는 거지. 자기 생각에.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말로서, 행동으로서 자기들이 또 마음에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뭐 가지고 있느냐. 아, 서광 스님 저거는 뭐 성격이 급하다. 또 뭐 마음 씀씀이가 어떻다. 딱 이미지를 딱 고정화를 딱 시켜 놓는 거예요. 서광 스님 하면 이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야. 고정된 이미지가. 원래 없던 건데. 그렇죠? 고정된 이미지를 딱 만들어놔, 나한테. 서광 스님 하면 딱 어떻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그렇게 딱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 다른 서광 스님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은 저 왜 저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 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저 말고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름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꼭 서광 스님이 아니고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이 스스로가 내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나도 내가 또 그 이미지에 맞게 행동을 해.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또 나는 또 남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이에다가 이제 그리고 바르고 꾸미고 옷도 소지품들도 차도 시계도 뭐도 다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이미지가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배운 사람이니까 속에서는 천불이 나도 말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이런 이미지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지들.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그거예요. 그 허상이란 말, 허상 그것이. 세상에 없던 이름이, 서광이라는 이름이 새로 지어지는 것도 행자가 끝나는 원인이 있었고, 조건은 뭐였냐면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삼위수계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삼위를 받으러 가려면은 종단에서 출가자들이 쓰는 법명이 필요해요. 법명이. 출가자들이 쓰는 법명이. 그 조건이 맞아서 서광이라는 이름이 하나 톡 나온 거예요. 없었는데. 서광이라는 이름이 톡. 그리고 제가 이 몸이 사라지면은 그 서광이라는 이름은 흩어지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우리는 고정불변하게 딱 인식을 가지고 저 누구누구는 딱 이래야 되고, 이런 사람, 누구누구 이런 사람, 그 고정화된 이미지를 딱 갖고 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미지를 꾸미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공부를.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다 사라지는 거다. 연기법을 알아야 되고 중도를 알아야 되고 무와 공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것이 사라져야 돼.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내 마음, 내 생각에서 형성이 돼요. 내 생각에서. 그것들이. 나라는 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실체하는 게 아니구나를 알아야 된다고. 나라는 게. 색수상형식으로 지수화풍으로 인연에 의해서 잠시 이렇게 쌓임이라고 그러죠. 뭉쳐져 있는 것 뿐이에요. 나라는 고정불변한 나가 있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생각을. 그걸 버리려고 지금 우리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죽비예요, 이것이. 이것이 언제부터 죽비였고, 이것이 언제나 죽비냐고, 이것이. 이 모양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대나무라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하나의 무엇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무엇. 인연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무엇이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이걸 잘라서 이 위에 또 뭐가 있었겠죠?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거는 축비가 안 됐어요. 이거는 다른 쪽으로 썼겠지. 뗄감으로 썼든지.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운데를 쪼개서 이거를 죽비다. 이거는 지금부터 죽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비예요, 이것이. 근데 죽비라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죽비라고 하는 거지. 죽비라는 단어를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죽비다 해도 죽비가 뭔데? 이렇게 나온다고. 죽비가 뭔데? 왜냐하면 죽비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이 절에 불교 신자들 아니고 타종교 신자님이라든가 아니면 비불자들한테 이거 죽비입니다 그러면 대본에 뭐라고 하겠어요? 죽비가 뭔데? 그러면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이미지들을 딱 고정화된 이미지를 갖고 산다고, 우리가. 그걸 없애야 돼, 그걸 없애자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연기법으로, 인연법으로 이것이 나타났고, 나타난 걸 사람들이 또 잘라가지고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또 잘라가지고,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죽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를 죽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이거는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면, 이것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죽비라고 안 불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그거를 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에고고 나라는 생각이거든, 그것이.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바로 내라는 거하고 생각이라는 것이 다 허상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고. 네, 오늘 그래 공부를 뭐 할 시간이 없네. 말씀을 하나다 보니까. 책도 뭐 보면 좋지만은 오늘은 그래 저기 수계 살림 그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잘 되고 있네요. 아이고, 참.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법문사에 삼인이
비구 수계 살림을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은 이제 정식으로 비구 스님들이 되시죠. 비구니 스님들이 되시고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이제 신분이 달라질 것뿐이지. 뭐 수행하는 것도 수행을 하는 이제 그 수행을 하는 선택권은 이제 달라졌죠. 기본 교육 기관에서는 물론 기본 교육도 기관에 갈 때도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지만은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갔고, 근데 이 비구는 달라요. 비구는 기본 교육 기관에는 4년 동안 스스로가 선택한 그거를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근데 비구 스님은 이제 그런 졸업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구들은 뭐 여름에 한철 뭐 내가 아이고 선원에 가서 좀 참선 좀 해야지 그러면 선원에 갔다가 선원에 여름에 참선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번 철에는 뭐 내가 참선을 나오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다시 또 학교를 가고 뭐 대학원이든 승가대학이든 다시 학교를 가시고 아니면 또 학교 갔다가 이제 수계를 하고 나서 나오시거나 비구 수계 하고 나오신 분들이 내년에 아이고 나는 다시금 학교로 가서 뭐 전공을 뭐 사회복지과라든가 아니면 선학과라든가 뭐 인도 철학이라든가 이런 또 학문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원을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비록 학교를 기본교육은 동국대학교를 나왔더라도 기본교육기관은 동국대를 나왔어도 나는 더 이상 이거 책은 이제 됐고 선방 가서 참선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 스님들은 또 다시 여름 안거부터 선원에 들어와가지고 참선을 하시는 거고. 선택권이 이제 넓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4년 동안 매이질 않으니까요. 그렇고 이제 그 비구 스님들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3인이 때는 기본 교육기관에서 4년 동안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잠자리하고 또 숙식이 제공이 되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열악하지만도 그래도 잠자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열악하지만은 공양을 규칙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그 공양주 보살님이 공양을 해주는 걸 내가 공양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또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 4년 동안은 기본 교육기관에 있는 4년 동안에는 어떤 보호를 받아요. 종단으로부터. 그리고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에게 교육도 받지만은 어떤 보호를 받아.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구 스님이 되시면은, 비구니 스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식주를 전부 내가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한다는 게 내가 무슨 돈을 벌어서 또 뭐 집을 사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들을 내가 만들어서 찾아다녀야 돼. 그런 자리들을. 기본 교육기관에 있을 때는 4년 동안은 학교에 있으면 학교 기숙사에 4년 살면 되고, 저처럼 백담사 기본선언에 있을 때는 백담사에 가면은 4년 동안은 거기서 지내면 되거든요. 승가대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마찬가지고 4년 동안은 보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구 스님이 딱 3월 20일 날 스님들 나오시고 비구 스님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지내야 될 거처도 내가 스스로가 알아봐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가 해야 되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것을. 비구 스님들. 대신 비구 스님들은 간섭은 없지. 다른 스님들이. 3위 때는 비구 스님들이 간섭을 하고 지도를 하고 했는데 이제 비구 스님이 되면은 간섭은 없어. 은사 스님께서도 3인이 때는 은사 스님께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지도를 해주셨는데 비구가 되면은 은사 스님도 갓비구도 같이 동등한 비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니면 이제 은사 스님은 은사 스님으로 또 가르쳐야 될 어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만 이 생활 면에 대해서는 많이 간섭하는 게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구 스님이 되면은 편리함도 있지만은 불편함도 많아요. 불편함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갈 데가 없다는 거. 비구가 되고 나면은. 4년간 기본교육기관에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4년 동안은 갈 데가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가서 있을 곳이 있었는데 비구 스님이 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유런을 가시고 또 선원을 들어오고 아니면 이제 부전 스님으로 가고 그 이제 비구 스님이 되시고 나면 이제 선원 가신 스님들, 대학원 가신 스님들, 또 다시 학교 가신 스님들, 연불 배우러 가는 스님들 다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구 스님이 되시면 이제 오갈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차를 하나 무리해서 중고차라도 봉고차 이런 걸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짐 같은 걸 넣어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래요. 오늘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수계살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희유한 일이죠. 희유한 일이에요. 또 수희 찬탄해야 될 일이고 수희 찬탄 기쁜 마음으로 찬탄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수계살림 들어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출가들을 하지 않고 이 스님들이 지금 귀해진 이 시기에 그래도 저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또 수계를 하고 나오시려고 발심을 하다 들어가셨으니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외우 대중들이라도 밖에 있는 저희들이라도 마음으로 늘 기도 축원을 해야 됩니다. 단 한 분도 탈락하신 분이 없도록 들어가신 분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수계를 하시고 3월 20일 날 다 비구 승복을 입고 나오시기를 나오셔서 인천의 스승이 되시기를 기도 축원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나오셔서 이제 각자 인연에 맞는 또 수행을 하셔서 불법을 정법에 대한 정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법에 대한 불교를 광선유포를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 축원을 드려야 돼요. 저는 출신이 출가 때도 그랬고 출가의 동기도 그렇고 또 기본교육기관도 저는 선을 전문으로 했던 스님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선을 좀 알리고자 정법에 대한 선을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선에 대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어설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그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선사로서 정법을 펴고 알리고 이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거죠. 승려로서요. 단월의 시주 보살님들의 신도님들의 공양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부처님의 법을 또 받아서 먹고 생활하는 저는 부처님 법을 다시 회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양을 하는 방법이 저는 이 선이었던 거예요. 선.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를 어설프게 하고 있는 거고 최종 목적은 나중에 저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참선법을 많은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 안내. 제가 뭘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안내. 같이 공부하자. 같이. 그것이 이제 저희가 회양을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부처님의 은혜, 또 우리 신도님들의 은혜, 또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은혜, 물에 대한 은혜, 햇빛에 대한 은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한 은혜, 또 주변의 모든 이것까지 무생물까지도 다 그 은혜를 갚고 회양하는 방법이 이 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전부 다 은혜로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혼자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혼자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는. 오히려 버리기만 하지. 온물을, 대소변을, 침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옷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 공기를 내가 만들 수가 있어. 물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는. 스스로 만든 거는. 다 인연을 위해 갖고 다 조화롭게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걸 회양을 해야 돼요. 그걸 회양을 하는 게 스님들은 부처님 정법을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 제가 신도님들은 신앙생활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또 받아들이면서도 일상생활은 또 그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해서 또 주변에 모든 것들에게 자비를, 평화를,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회양을 하는 거야. 회양. 쌀 한 톨에 대한 고마움. 이 쌀 한 톨이 결국은 내 몸이에요. 이 쌀 한 톨이. 이 쌀이 나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도 이 쌀이 결국은 내 몸이야.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몸이라고. 이 쌀 한 톨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쌀 한 톨이. 쌀 한 톨이 또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논에 물, 습도, 햇빛, 공기 모든 게 다 농부의 그런 피땀 흘린 그 노력, 모든 온 우주가 다 들어가야만이, 노력해야만이, 포함이 돼야만이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쌀 한 톨이. 그래서 법성계의 일미진주 함시방이라는 게 이거. 일체 진중 여격시고 법성계 하는 말이. 이 쌀 한 톨이 바로 중도를 나타내는 거고, 쌀 한 톨이 연기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쌀 한 톨이. 쌀이 한 톨이 이게 혼자 단독으로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쌀 한 톨이 온 우주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까지 다 들어가서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쌀 한 톨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쌀 한 톨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동체 대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쌀 한 톨이 나도 똑같이 이게 존재를 하려면은 온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다 나와 함께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중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걸 알아야 돼요.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더불어 사는 걸. 함께 사는 법.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동식물들을, 멸종해가는 동식물들을 보호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되고,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서 간병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겁하게 청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 수행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게 부처님이 금생에서 행복하고 내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네 가지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가지.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 주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살펴주고, 신경 써주고, 병든 이를 간병하고 아끼고 챙겨주고, 그리고 수행하는 스님들을 공경하고 받들어라. 이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생에도 행복한 가장 빠른 길이고, 금생에 삶에 마치고 내 생에서도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이 네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길. 그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모든 것들이 연기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기법에서. 인연에 의해서 연기가 알게 되면은 무아를 알게 되고, 무아를 알게 되면 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게 바로 불교고, 이게 바로 불법이야, 이것이.
이걸 체득하고 체험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목고하는 참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무엇을 찾았고 신통한 무엇을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불법은 지금 여기 여실지견, 지금 여기 이대로 지금 여기 이대로야, 이대로. 여실지견이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라 이거지. 이 모든 게 허상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거를. 내가. 이 나라는 게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괴로움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괴로움도. 왜 시작이 되느냐? 여기에서 나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괴로움이 과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자는 미래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라는 고정불변한 나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천도제 같은 걸 지내게 되면은 돌아가신 지 뭐 50년 됐고 100년 됐고 이런 중조부, 고조부 이런 분들을 왜 천도제를 여기에서 모시는 게 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50년 전에 돌아가시던 100년 전에 돌아가시던 그분들이 100년 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다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다고. 과거가 어디 있어. 과거는 내 머릿속에 있죠. 미래도 없어요. 미래도. 우리는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살아. 항상 그래서 우리는 여기야.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 여기가 바로 허상이구나 여기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고. 이거를. 지금 여기가 허상이구나를. 복잡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허상이구나, 여기가 싫지 않은 게 아니구나.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이 몸뚱아리 내 생각 지금 여기 내 생각 이 몸뚱아리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라는 게 싫지 않은 거 아니구나. 그 여기를 알면 되는 건데 여기를 지금 허상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뭘 막 신비한 얘기들 막 황당무계한 얘기들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은 경계일 뿐이고 경계이고 지금 여기를 여실하게 여실지견 확연하게 봐야 돼요. 지금 이거를 딱 확연하게 봐야 돼요. 이거를 확연하게 딱 봐야 된다. 이거를 딱 정확하게 딱 봐야 된다. 그거 하자고 참선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앞에 한 20분 정도는 제가 이거 뭡니까? 시작 동작 버튼을 안 눌러서 녹화가 안 됐고, 그리고 한 30분, 40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저기 범어사에 오늘부터 삼위 스님들 식차마나들이 가서 지금 3월 20일까지 비구 수계 살림을 하러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계율이라든가 뭐 모든 걸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가셨다. 거기 가면 일주일 동안 이름도 없고 번호만 있고 묵언해야 되고 차수해야 되고 시선 하향해야 되고 바로 공양하고 하루 한 끼 바로 공양하고 새벽 3시에서 9시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살아가고 지치고 벌점 묵언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다가 스님들한테 걸리면 벌점을 먹어요. 차수도 그렇고 우리 벌점이 많은 분들은 9시에 다른 도반들은 다 자는데 혼자 일어나서 절 참여를 하고 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졸업하고 나오시면은 수계를 하고 나오시면은 각자 또 근기에 맞는 수행처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뒤에 얘기를 이제 우리는 마음 공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녹화가 잘 됐겠죠. 이 녹화가 잘 됐는지 모르니까는 댓글 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리죠.
제 이제 우리 영상 오늘 참선 영상 지나간 영상들에 한 번씩 보시면서 이거 엄지 이거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거다 댓글이라도 뭐 짧게 뭐 관세음보살이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뭐 그걸 해야만이 이 영상이 노출 빈도수가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이왕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이라도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참선 그거를 다시 이렇게 지나간 영상을 오늘 거 반드시 또 눌러주고 해서 댓글 좀 쓰고 그러면은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제 요즘에 뭡니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런 저런 어떤 뭐 안부 전화도 문자도 오시고 또 본인 소개하는 문자도 오고 또 공부는 뭐 어떤 그런 공부 체험에 대한 얘기들 이런 문자들도 오십니다. 아주 좋아요. 참 즐겁고 보람이 있고 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고 이제 또 공용으로 우리 그 오늘 참선 영상에다가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댓글도 한번 써주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도 근념하셨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또 야외도 좀 나가 보시고 가족들하고 또 못 만났던 지인들도 좀 만나보시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시면서 나의 이익과 행복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길 기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제가 새벽 예불일 집전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의견들이 5시 30분이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5시 30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